안녕하세요. 장정 목사입니다. 오늘 그것이 알고 싶다 34번째 시간에는 세례란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그 세례의 의미와 함께 우리가 왜 세례를 받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 가장 중요한 예식을 뽑으라고 하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리고 많은 분들이 세례를 가장 먼저 뽑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종교개혁을 일으킨 마틴 루터가 카톨릭의 그 7대 의식 중에서 성찬과 함께 세례, 이 두 가지를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교황과 그 교회의 권위와 그 부를 착취하기 위한 의식이라고 이야기할 만큼 성찬과 함께 이 세례는 기독교에서 아주 성스럽고 중요한 예식 중 하나였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세례를 왜 성스럽고 중요한 예식으로 뽑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세례가 구약의 할례와 같은 역할, 그 연속성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7장 10절 11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징표니라. 자, 할례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다 라고 하는 징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할례를 받지 않은 자들은 어떤 자일까요? 그 이어지는 1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구약시대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징표인 할례가 이 신약시대에 와서는 그 역할을 대신하는 것이 세례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골로새서 2장 11절과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체의 몸을 받은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할례와 이제 세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여기서 꼭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할례라는 포피를 베는 그 행위, 그리고 세례라는 그 행위, 그 행위만으로도 참된 할례, 참된 세례라고 할 수 있느냐? 이 물음에 바울은 아주 정확하게 대답합니다. 그렇지 않다라고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2장 28절, 29절 함께 보겠습니다.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그리스도 유대인이며 할례는 그 마음에 할진이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자, 즉 무슨 말인가요? 바울은 할례는 사실상 몸에 하는 표면적인 것이 아니라 마음에 받는 이면적인 할례가 참된 할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바울만이 주장하는 것이 아니에요. 구약에서부터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할례는 마음의 가죽을 베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참된 할례, 이 세례, 마음의 가죽을 벗기는 것, 이것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 의미는 바로 예수님을 믿는다고 외적으로 드러나는 것보다, 그렇지 않기 때문에 것보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을 마음의 중심 가운데 나의 기준으로 삼고 생활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춰져서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는 그 내면의 상태가 중요한 것이고, 속 모습이 새롭게 변화된 사람들이야말로 진정한 할례, 참된 세례를 받은 자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지금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정말 세례에 대해서 여러 교파마다 각 교파마다 여러 가지 세례에 대한 의견들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 장로교에서는 침례가 아닌 세례라고 이야기하고, 침례교에서는 세례가 아니라 침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방법도
시냇물 같은 곳에 완전히 푹 담그기도 하고 욕조에 물을 담아서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에서 드리는 것처럼 3번의 물을 붓는 것. 이처럼 세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들을 놓고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러한 그 행의 방법론을 따져가면서 무엇이 맞고 무엇이 그르다 틀리다라는 그 예식의 그 행위에 중점을 두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중점을 두어야 되는 것은 바로 그 예식 이면 안에 있는 세례의 의미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세례가 가지고 있는 그 중요한 의미, 그 의미는 무엇인가? 먼저 세례, 이 세례의 그 한자의 뜻을 살펴보면은 바로 씻을 세 그리고 예식 예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그래서 세례라고 합니다. 즉 씻는 의식이 바로 세례죠. 그러면 여기서 의식보다 중요한 것, 무엇을 씻느냐가 중요한 것이겠죠. 무엇을 씻는 것인가? 성경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에스겔 36장 25절,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자, 정결하게 하기 위하다. 무엇을 씻는다고 합니까? 우리의 더러운 것들, 우상들, 바로 우리의 죄를 씻는 것이죠. 그래서 세례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죄로 더럽혀진 나의 몸과 마음과 삶을 비롯한 나의 그 모든 것들이 깨끗하게 정결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죄는 세상에서 말하는 그 법을 준수하지 않는 그 범법자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죠.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 때문에 불순종하는 것을 다 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모든 죄들을 깨끗하게 하는 것. 또한 세례는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님과의 연합을 의미를 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우리는 보통 자신의 신앙을 고백할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이 고백 안에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로 나의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죽음의 권세에서 부활하신 것처럼 나의 옛사람은 죽었으니 또 나의 옛사람은 죽고 나의 새사람으로 나는 다시 살아날 것을 믿습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는 예수님과 연합하여서 내가 주님과 나의 삶을 동행하겠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세례, 이것을 우리가 왜 받아야만 하는가?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서 하나가 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입니다. 성경에서는 이런 그 하나가 되겠다라는 그 모습을 가지고 무엇으로 비유하냐면 바로 부부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31절 그리고 32절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노라. 우리가 연인 관계에 있으면 어떻습니까? 연애를 하면서 많은 시간을 보내지만 이거 연애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죠. 사랑하는 사람과 마지막으로 결혼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결혼을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사이라는 것을 그 결혼이라는 그 언약 관계를 통해서 나의 주변 사람들, 예식장에 온 그 하객들, 그리고 세상 앞에 공식적으로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과 언약 관계를 맺는 것, 그래서 예수님과 결혼하여 부부가 되었음을 모두에게 알리는 것, 그것이 바로 세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연합되었음을, 하나님과 부부되었음을 선포하는 삶을 사는 것, 그러기 위해서는 세례를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럼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세례를 받지 못할 상황이라서 내가 여태까지 받지 못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트레티누스라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유명한 신학자인데요. 이 신학자가 이야기하기를 사람이 언약에서부터 배제되는 것은 세례를 못 받았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세례를 거부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피치 못할 상황이라서 어쩔 수 없어서 못 받으면 모르겠지만 대부분의 그런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여러 번의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상황과 내가 해야 되는 일과 나의 욕심 이런 것 때문에 그 기회를 무시함으로 인해서 세례를 거부한 것이다. 거부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주님께서 세례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면은 그 세례를 받으셔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례는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을 고백하는 성도와 그 자녀에게 베푸시는 거룩한 예식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로 죄를 용서받았음을 믿고 세례를 받음으로써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됨을 경험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모든 삶의 영역 속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 연합한 존재로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겠다라는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라고 선포하는 것이 바로 세례입니다. 예수님은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라 라는 선포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선포가 세례를 통해서 우리에게도 이어지게 됩니다. 지금까지 그것이 알고 싶다 34번째 이야기 세례란 무엇인가 였습니다. 감사합니다.